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6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4절,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세 군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 향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저 포장마차 집에 가서 이제 오뎅을 한번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부산 어묵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마차 집에 가서 이제 오뎅을 보니까 1,000원이더라고요. 그거 먹었는데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오뎅 국물하고 이렇게 마시는데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더라고요. 또 그 옆에 보니까 꿀떡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꿀떡을 1,00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꼭 기다려야만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오뎅도 맛있고 꿀떡도 맛있게 먹었는데 보면서 놀란 거는 제가 이제 1,000원짜리니까 1,000원을 냈죠. 이제 그 뒤에 사람이 이제 젊은 친구가 3,000원 이제 3개를 시켜서 이제 3,000원을 내는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전화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그 아주머니,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전화기가 이 앞에 딱 놓여 있어요. 그들이 제가 이렇게 계좌로 돈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옆에서 땡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전화기 가지고 그 포장마차 아줌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듯하게 50, 60이 되신 아줌마에게 전화기를 통해서 이제 돈을 지불을 하는 거 봤어요. 그 옆에는 또 계좌번호가 하나 더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뎅 맛있게 먹고 그랬지만은 저도 이렇게 전화기 가지고 돈을 보내는 거를 잘 할 줄도 모르고, 또 포장마차 하는 아주머니가 돈을 계산하는데 카드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기로 얼마 보냈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땡 하면 그 다음에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만큼 나이가 들고 포장마차를 하는 아주머니라 하더라도 이 전화기라든지 통신을 통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지식이 참 많이 발달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하여튼 제가 남미의 페루에 갔을 때 그 페루의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또 여러 사람들 거기에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남미는 자원이 땅도 크고 풍부하다는 거예요. 없는 게 없고 이 땅에 아주 자원이 너무나 풍부한데 인적 자원이 사람이 좀 훈련돼서 그거를 잘 관리하고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비옥지고 자원은 많은데 실제로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인적인 자원, 그 지식이 부족해서 참 힘들다. 그리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원토 본주민에게 그렇게 머리가 깨도록 가르치지를 않는다. 그냥 노래하고 즐겁게 지내고 밥 먹고 원주민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지 훈련을 시켜서 이 자연을 잘 관리하는데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미 사람들이. 그래서 남미 사람들이 낙천적이지만은 그렇게 공부하고 지적인 면에 있어서 열정이 부족하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국은 가서 보니까 땅도 얼마나 좁습니까? 산이 많고 또 땅이 좁으니까 가는 곳마다 빌딩들이 높아지고 말이에요. 100층짜리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자원은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도 또 좀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없는 자원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지적으로도 그렇고 인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사람이고 사람의 지식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힘이고 사람의 지적인 면이 힘이 된다. 그것이 나라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자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금수저, 뭐 은수저, 그지? 그 다음에 뭐지? 동수저. 그 다음에는 흙수저. 요까지는 아시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플라스틱 수저라고 해요. 그 은수저라고 하는 말이 유럽에서 이제 왔는데 옛날에 그 유럽에 잘 사는 그 귀족들은 은수저를 가지고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자기들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유모를 데려다가 유모를 통해서 키우고 그래서 은수저 집안이다 그러면은 그 가정의 배경이라든지 백그라운드가 아주 튼튼한 그런 집안을 의미했어요. 근데 한국에도 이제 그런 의식이 들어와서 금수저 집안, 뭐 은수저 집안, 뭐 동수저, 흙수저, 뭐 출신이 어디냐 이런 것 따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플라스틱 수저. 저는 나무 수저가 참 좋던데 하여튼 나무로 이렇게 먹으니까 참 좋던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집안의 배경이 그 사람의 힘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경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힘이 된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바우가 들으니까 뭐 젊은이들이 아무리 뭐 돈을 저축하고 또 저축해도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하도 집값이 올라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아예 집은 안 살고 놀러 다니자 즐기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가는 곳곳 젊은 사람들이 넘치게 놀고 있는 것을 또 한국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 무언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뭐 의자 하나 옮기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옮기죠. 움직이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하면 뭐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야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무언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에게는 인기가 힘이겠죠. 그리고 지식인들에게는 지식이 힘이 되겠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힘이 되겠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니까 옛날 문 대통령 따르던 뭐 검사들, 뭐 판검사들 싹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리고 사표도 내고. 그러니까 권력이 힘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힘이 필요하고 또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되고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경제력이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누구와 가까이 지느냐 사람이 힘이 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 또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세 가지로 간단히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힘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뭐 누구 친해서, 그리고 내가 뭐 그게 아니라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잠자리가 좀 잠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자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이나 돼서 긴장이 됐는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까지 잠이 안 와서 그래도 잠은 자야지 하고 오늘 아침에 약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잠이 잘 안 와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눈을 따서 보니까요 근 10시가 다 됐어요. 야, 오늘처럼 혼비백산 해가지고 교회 오느라고 준비해서 오느라고 혼났어요. 사람의 몸도 내 몸도 내가 잘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몸,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잠들고 싶으면 잠들어야 되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거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내 몸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런 거라고요. 똑똑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막상 아파보고 문제가 생기면은 참 연약하거든요. 그런 거 깨닫고 하나님,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말이죠.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너 왜 나이가 들어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딱 지냈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와 꿈이 솔로몬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도 모르게 가진 건 많이 있고 또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부인만 아니라 첩까지 거느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그랬어요. 이 60이 넘어가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요,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야, 내가 뭐 하느라고 이때까지 살았나?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보니까 남긴 것도 없고 나이만 들었어. 그래도 자식이라도 낳았으면 또 자식이라도 있으니까 아이고 고라도 남겼지. 지나놓고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남들은 대단한 거 남긴 것 같은데 나는 뭐 하다가 이 나이가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인생의 삶이 다 그렇다고요. 대통령을 하든 하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지금 생각나는데 대통령 된 거 다 후회했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 감옥에 가고.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이 세상의 삶이 그런 거를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한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갔을 때 사람들이 막 뭘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무슨 집이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또 예배하라고 성전을 주셨어요. 요나서 말씀 그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특별히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게 삶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도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뭘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그건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서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병든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고 뭐 높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가져야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 버리면은 그게 바로 힘이 되고 마음의 평강이 되고 능력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리스도인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믿으라. 우리는 부활의 힘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뭐 우리 교회 생활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죽음 속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부활 속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메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부활의 메시지를 알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역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해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18장 1절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이다.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좀 졸릴 것 같은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음식을 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지불하면 뭘 받아요? 영수증을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은 우리를 향한 영수증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영수증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는 영수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벌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애들이 이렇지. 내가 좀 뭐 그랬으면 우리 애들이 괜찮을 텐데 자꾸 뭔가 나 때문에 뭐가 뭐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지. 불안의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는데 이 죽음을 이긴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산다. 근데 세상을 살펴보면요, 겉은 멀쩡한데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염려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죽고 영적으로 죽어서 죽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응?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그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고 싶은 은혜와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돼요. 사실. 사도 바울이 뭐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그랬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면요, 기쁨을 유지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 회복해야 돼요.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하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능력 속에서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도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여호와 그가 너의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가 6월 25일이었죠. 6.25날. 어찌 일을 잊어야 6.25날 우리가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가난한 나라고 참 불쌍한 나라였던 것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세계 10대에 무역하는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백성들이 배우려고 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날 놀라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좀 공부를 하니까 이제 외국에 유학을 참 많이 갔잖아요.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유학도 좀 줄어들고 그랬는데 하여튼 유학을 많이 갔어요. 세계를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배워가지고 돌아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는데 카피를 잘해요. 공부 카피를 하는데 원본보다도 더 카피를 더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보니까 외국에 가서 본 것 중에 좋은 것들은 다 갖다가 놓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때까지 나라를 이루어왔어요. 할 수 있다는 이런 도전과 의식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 오늘날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을 볼 때 참 6.25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 미국에 올 때 돈 보따리 들고 오신 분들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세대는 다 그냥 빈털터리로 오셨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차도 있지, 집도 있지, 자녀도 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전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다더라도 그러나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해서 도전해서 열심히 산 결과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복되고 오늘날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전에는 막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만해야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또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역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부활의 역사가 내 마음과 내 믿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부활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앞을 향해 나가요.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남은 생활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삶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